마가복음에서는 복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계속 복음 복음 하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복음 복음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 부작용이 뭐냐면 너무 많이 들어서 야, 이 복음이 나에게 너무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 마가복음, 이 복음서를 전할 때마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주시는 그 소망함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입니다. 예수님 안다라고 해서 믿는다라고 해서 복음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안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찾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이 누구시기에? 당신이 누구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가를 잘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시기에? 근데 믿음의 출발점은 어딜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네 밭을 보여주셨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 그 마음밭은 무엇으로 변하게 될까요? 좋은 밭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하면서 이 앞에 4장의 말씀이 끝났는데 그 뒤에 말씀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게 저는 5장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모든 부분까지 예수님께 맡기고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말씀이죠. 또한 우리가 열두의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한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었지만 자신의 그러한 모든 소망이 다 무너질 때 그러나 예수님만 믿고 따랐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져서 고쳐 주셨다.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확인해서 다 그 불신앙까지 없애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녀의 눈을 밝혀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뒤에 이 5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가장 끝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 가셔서 만져주시고 교제를 하세요. 그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뭐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혈루병이 고쳐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이요. 바로 그것이야말로 참 기쁨이요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서 그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쳐주시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한 가지의 사건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샌드위치까지 빵 같은 그러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나서 간절히 원하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따라서 나서셨습니다. 그렇죠? 그 길을 가는 중에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쳐주신 겁니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쳐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그 소녀를 그 야이로와 함께 소녀를 고치시기 위해서 출발하셨습니다. 근데 출발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3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한 사람이 회당장에 집에 있던 한 사람이 회당장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회당장에게 가장 안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딸이 죽는 것일 텐데, 근데 그 일이 이 회당장에게 일어난 겁니다. 회당장이요,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기에 이제 와서 장례 치르십시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는 것이죠. 회당장에게 마지막 남아있던 그 소망까지 다 무너뜨리는 소식이야말로 바로 이것 아닙니까?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확인 사살하는 거 아닙니까? 회당장에게 남아있던 그 한 가지 소망마저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회당장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마음이 무너졌겠죠. 그런데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 무너진 마음 가지고 이제 나는 다 끝났다. 이제 내게는 소망이 없다.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 이제는 아무런 것도 없고 이제 죽었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이제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어?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무엇을 그 사람에게 제안합니까? 이제 소망이 없으니 다 포기하시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그 주변의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뒤에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으로 끝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회당장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전 이야기지 나에게 무슨 소용이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정신승리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이야기 합니다. 끊임없이 그러한 이야기는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세미한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큰 소리는 다 무엇일까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게 우리 주변에서 울려 퍼지는 확성기로 우리 귀에 대고 날마다 울리는 소리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가서 무엇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코빼기도 부르잖아요. 그 안에서 무엇했을까요? 저는 굴안이 굉장히 조용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굴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굴 안에 있던 엘리야의 그러한 굴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굴의 의미가 단순히 그 굴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진정한 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굴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숨기고 있는 나의 모습. 무화과 나무 잎. 저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심. 때로는 안 될 거야. 포기. 낙심. 원망. 불평.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 불안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불안에선 계속 그러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조용한 게 조용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닌다라고 하고 여행을 다닌다라고 여기저기 간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조용할까요? 저는 결코 조용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들어야 될 소식은 무엇입니까? 소리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이게 씨앗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살아납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역사할 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고, 우리가 깜깜한 데 있고, 우리가 아무런 그 희망이 없고, 여기는 깜깜한 곳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거기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배 위에 고물에 계셨고, 때로 주님은 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으며, 때로 주님은 길을 걸어가셨고,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듣지 않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에 효력이 있지 않아요. 능력은 항상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했을 때 방패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꼭 붙잡는 그러한 수단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가 나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와 많은 시류와 많은 물결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제 다 포기해. 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았다라고 하지만 이 옷자락을 붙잡은 것은 그냥 옷자락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붙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붙든다라고 했을 때에도 단순히 나의 어떠한 것을 고치기 위하여서 그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붙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사실 우상숭배와 동일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따로 말씀하실까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여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병 고쳐주셨으면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무엇으로만 알까요? 육신의 의사로만 아는 겁니다. 육신의 의사로만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어야지 엉뚱하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늘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혈루병 들린 자를 고칠 수도 있고, 예수님은 안전병인을 일으키실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많은 이적들이 오늘도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적 자체에 눈을 많이 팔려야지. 근데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활자화된 성경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들라는, 하나님을 붙들라는, 삼위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제가 계속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죄된 인간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지 않고요. 믿음을 붙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적을 붙들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붙들려고 하거나 어떠한 이 주변에 나에게 무슨 위안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오늘도 회당장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게 따라오지 아니하면 허락하지 아니하는 여기에 우리가 꽂히면 안 돼요. 여기에 꽂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세 명을 데리고 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세 명을 데려가셨을까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두세 명의 증인을 데려가시잖아요. 왜 세 명이냐?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논문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라라는 겁니다. 누구인가를 보라. 누구인가를 보라. 증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증인이 있어요. 회당장의 집에 갔습니다. 떠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와서 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불신앙의 증인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증인들일까요? 믿음의 증인들입니까? 불신앙의 증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불신앙의 증인들이 그 예수님께 와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곳에 들어가시자 여기에서 울며 떠드는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의 증인들이 길가바가 같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행동이 있죠.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칭찬해주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같이 기뻐하죠. 같이 즐거워하죠. 믿음의 증인들은 같이 기도할 것이고 같이 기뻐하고 그 믿음을 격려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할까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비웃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불신앙의 증인들입니다. 이 불신앙의 증인들에게 그 불신앙의 증인들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 소녀는 죽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사실과 현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과 현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실과 현실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사실과 현실이 진실은 아닙니다. 참된 진실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요. 진리 아니에요. 제가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뭐 사실과 진실이 아니다라고 사실과 현상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와 사실과 현상은 다릅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과 진리는 다릅니다. 참된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 가지고 미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소녀는 죽었습니다. 이 소녀는 죽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까지 와서 말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신앙의 증인들 앞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달리다 꿈 하시니 이것은 곧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딱 두 마디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세미한 은성입니다.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잡소리 듣지 마십시오. 제가 잡소리라고 하니까 뭐 엉뚱한 여기에 꽂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의 많은 사실 가운데에서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그 사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자들을 오늘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살아납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살아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 주님께 오죠.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소녀야 일어나. 우리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은상아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고개를 주님 앞에 흔들지 마세요. 주님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세상 앞에서 예스라고 하면서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난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의 고개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옳습니다가 바로 성도의 반응입니다. 세상이 말하면 옳습니다가 우리의 반응이 아닙니다. 거기에 끄덕이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끄덕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세 명의 사람들은 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손을 대고 싶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고, 혈루병 든 그 사람도 여인도 그렇고, 이 죽은 소녀도 어떻습니까? 죽은 소녀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하기에 만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들을 만지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능하신 손으로 오늘도 붙드십니다.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붙들어 주신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붙드십시오. 오늘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 어떡합니까?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 12살. 이 소녀에게는 이 12살이 전인생이었습니다. 전인생이었었죠.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은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12회씩이나 혈루증을 앓았으니 더 이상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망 없는 곳에서도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어심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음은 참되신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소망이시요, 우리의 참된 평안이시요, 생명이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밭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앙의 증인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조차도 불신앙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자로. 주님,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에 기대어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붙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참된 대상이신 우리 주님을 믿으며 참된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붙들고 생명의 주이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일어나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